정말 말씀밖에 없네? 그렇게 물론 말씀밖에 없네 그러면 안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예, 성령 안에서 전도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말씀 안에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해답이 다 들어있는데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아멘 하고 받을 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 두 교회를 지난번에 했고 오늘 또 두 교회를 하겠습니다. 버가목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나에게는 그러면 어떤 말씀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시지만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마음에 더 주시는가. 그리고 정말 그런 것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칭찬할 때 내 속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네. 아이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고 누구에게 하는 말이네.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오늘 예배를 그냥 자리만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도 그것이 있구나. 그렇죠? 많이 있지 않더라도 조금 있더라도 거짓말하지 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짓말 나는 다 안 하고 진실만 말하는가? 아니거든요. 다 보면 거짓말이 있어요. 많이 하는 사람, 심하게 하는 사람 사기꾼이 되기도 하지만 거짓말을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면 다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나에게도 나도 거짓말 할 때가 있지. 하얀 거짓말이든 노란 거짓말이든 누구를 위해서 하든 아니면 우리는 조금씩 막 다 부풀리는 경향도 있어요. 집인데도 막 나 가고 있어 막 이러고 다 아직 조금 멀었는데 다 와가 막 이러고 저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풀리고 있구나. 그래서 가능하면 정직하려고, 가능하면 덜 하려고. 그래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어. 이제 좀 출발해 이렇게 막 가고. 왜냐면 막 시간이 급하고 막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를 위해서 한다는 말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우리 말에 내가 하는 말을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는 말,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그것만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말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나의 모습.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책망과 칭찬과 권면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그런 부분이 있구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그냥 일반적인 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을 귀 있는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 영적인 말씀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하는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저 사람만 들어야 돼. 오늘 그렇게 말했잖아.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한마디라도 깨닫는 것. 그 깨닫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주고 그럴 때 그것이 그들에게 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버가목 교회 오늘 보겠습니다. 버가목 교회는 어떤 교회냐? 버가목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이 버가목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버가목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칼을 가지신 거는 무엇을 하려고 그러실까? 자르고 싸우고 그죠? 전쟁할 때 칼로 싸우잖아요. 우리는 칼 그러면 여자들은 뭐 전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칼 음식 쓰는 거구나 이렇게 쓰고 자르고 그죠? 그러나 이 전쟁 싸우고 물리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 이 예수님이 버가목 교회에는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됐어요. 표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일들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처럼 이 버가목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가잖아요. 이 제일 가는 도시가 아주 정말 부유하고 사람도 많고 잘 나가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사는 곳을 안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러시면 내가 에베소 교회도 그랬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행동하는 것 알고 있다. 보고 있다. 그것이 정말 엄청
좋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내가 좋은 행동을 할 때는 예수님이 오늘 전도하는 것, 근데 오늘 정말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두 안수 집사님이 제복 같은 옷을 쫙 차려입고 멋있는 옷을 나도까지 차려입고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 가시는데 제가 이제 너무 막 감동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막 이거 찬양도 해야 되는데 이거 막 잊어버렸어요. 여기다 막 입력도 해놓고 막 그걸 해야 되는데 또 만날 또 청년이 있어 이렇게 만나고 그러더라고. 네,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 예수소망교회를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아멘.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시겠구나.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매일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또 우리 가장 중직자 되신 분들이 주일날 나가서 5분이든 10분이든 뭐 서 있는 자체가 은혜고 또 예수 믿어 내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이 아니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약해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우리는 전하고 기도하고 네. 우리 집사님도 막 보니까 어디 가셨어? 난 저기 안에서 막 누워 계시는 거 어디가 아프신가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막 전도지를 적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안 계시고 분명히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저기 안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디 허리 아프신가 거기 누우셨나 그랬더니 보니까 전도지를 갖고 계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정말 축복의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그 사는 곳을 알고 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 이 버가모 지역은 정말 오늘 말씀해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 마귀, 어둠, 불신 이런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는 완전 털을 붙잡고 있는 그런 곳이다. 온갖 우상 숭배의 도시다. 또 우리 일회 학생은 목사님이 이렇게 할 때 거기에 PPT를 보고 마땅한 걸 잘 올려야 돼요. 말씀에 유조절 말씀대로 한 게 아니니까 설교를 잘 들으면서 그때 이제 알아서 올려야 돼. 설교를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네. 왜냐면 요절로 제가 PPT를 해놓은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의 도시고 핍박하는 신전이 있고 우상들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네요? 우리가 말하면 서울에 가면 이태원 막 이런데 홍대 앞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면은 술 먹고 놀고 쾌락과 향락과 막 그런 도시. 또 우상,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예. 하나님과 상관없게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신전과 또 정말 실제 우상에 막 숭배하고 절하고 그랬지만 지금 우리와 그럼 상관이 없는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우상이 들어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도시로 유명한 아주 그런 도시였고 큰 산이 있고 큰 신전이 있고 큰 산의 꼭대기에 신전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반 우상도 있지만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짓기도 해요. 황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다.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모인 그 지역에 모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사는 곳을 알고 있다. 너가 그런 데 살고 있지. 그럼 우리는 뭐 집에 옆에 뭐 불상도 많이 없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있는 곳, 내가 거하는, 내가 주로 가는 곳, 또 내가 생활하는 생활터전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보시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는 바로 사탄의 중심지 그곳을 이 버가모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 우리가 막 우상 숭배를 끊는다 그러잖아요. 대대로 우상 숭배한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끊는다. 말로만 끊는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계속 돌이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끊어지는 것인데 이 모든 우상 숭배의 지역에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지면 그 성도들이 늘 거기를 왔다 갔다 늘 할 거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을 한번 살펴보세요. 각 개인.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나 또 신실한 곳이나 그런 삶으로 늘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우리 젊은 아이들이 또 그런 데가 많이 있죠. 늘 그런 데가 좋고 그런 데가 가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주변의 친구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그러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상숭배 내력이 강한 이런 집안에는 그런 내력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좋은 거야. 그런 게 아무리 듣기는 들어도 내 마음과 내 발걸음이 계속 끌려가는 거야.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곳에 칭찬할 일이 있다. 칭찬할 일이 무엇인가? 칭찬할 바를 일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책망이 먼저 나왔죠. 책망이 먼저 나왔는데 이 13절에 보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교회 감독이 있었는데 그가 여기서 또 순교한 일이 있습니다. 화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가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는데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 교회 지도자가 순교하면 더 두렵고 더 막 숨고 무섭고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그런 교회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의 칭찬이 들어가요. 그러나 한마디 하시고 그다음에 책망이 권면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런 상황과 환경과 그런 내력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너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기려고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찬하신다. 칭찬. 그 다음에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두어 가지는 뭐예요? 몇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런 환경과 상황과 그런 친구들과 그런 지역과 그런 곳에서 겨우 믿음을 지키는, 겨우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너를 책망할 일이 있다. 무엇을 책망할 일이 있는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계시록에 계속 교회들에게 똑같은 말씀이 다 들어있죠.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도다. 또 이것은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그런 일들과 같이 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걸 책망하시는데 발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은 점술가, 지금 말하면 점쟁이, 아주 용한 점쟁이, 메소포타미아의 점술가라고 그래요. 또 발락이라는 사람은 왕이에요. 모압 왕, 모압 왕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 아모리 족속이 가로막았어요. 안 보내주고 그 아모리 족속을 쳐부수고 이겼어요. 거기를 다 차지했는데 또 모압이 옆에 있으면서 위협을 느껴서 안 되겠는데 우리도 삼켜지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 이스라엘 저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저주했으면 좋겠다. 저 백성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주 유명한 마술사, 유명한 점쟁이를 부른 거예요. 그가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람. 그래서 그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저주를 퍼보면 막 점쟁이들 용하고 막 그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사탄 마귀도 그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영적인 왜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 뭐 우상숭배하고 점쟁이들도 하나님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근데 모든 신우의 가장 뛰어난 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영의 세계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순간 뭐 그렇다고 다 점쟁이들을 하나님을 이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악인도 쓰시고 악인도 쓰는 거예요. 바로도 썼잖아요. 바로 왕도 이 모세가 정말 이 출애굽해야 되는데 바로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죠? 강팍하게 돼서 그럼 하나님이 뭐라서 말씀해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이 바로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막 10가지 재앙이 자기 아들이 죽기까지 그 강팍함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그럼 하나님은 한 방에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병도, 우리 막 육신도 한 방에 나을 수도 있고, 우리의 문제도, 기도하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은 한 방에도 해결하실 수 있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나 막 계속 모두 우상을 깨뜨리기까지 가장 우상인 자식,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아들까지 정말 깨뜨리기까지 하나님이 그 바로의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것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말 이제 가야 된다. 모세에게 또 담대함을 계속 주어서 막 이제 그런 모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왜 그럴까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발람이 많은 재물을 주면서 저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주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그 백성은 나의 백성인데 저주하면 안 된다. 막 이런 말씀. 그 백성은 네가 저주해도 안 된다. 그 백성은 축복받은 백성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못하고 내려왔어. 한 번, 두 번, 막 세 번. 그러면서 이 발람은 이 발락 왕이 많은 재물을 주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어떻게든지 그 돈을 받고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돈을 벌고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막았어.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안 되니까 이 발락 왕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발람이 가만히 꾀를 냈어. 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하나님 백성들인데 내가 아무리 대단한 마술을 가지고 점수를 가지고도 막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돈은 벌고 싶고 주는 거는 다 받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 목적 어떻게 무슨 짓을 해도 돈만 벌으면 되는가 이 발람이 돈 욕심 또 재물의 욕심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이 백성이 망할까 저주할 수도 없고 가만히 머리를 굴려서 교묘한 머리를 굴려 사단은 아주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순전하지 않고 그러면 포기하고 제가 안 되겠네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가 안 되겠네. 이렇게 다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는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모압 여인들과 막 큰 파티를 열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을 다 꼬여서 꾀임에 빠지게 해서 다 음란하게 하는 일,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일, 그런 일에 가담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술인 것입니다. 대놓고는 안 되는데 파티하니까 오세요 그러잖아요. 예쁜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남성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은데 예쁜 여자면 다 되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가 어떤 영을 가졌는지 어떤 우상 숭배를 했는지 어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예쁘고 나한테 잘하면 빠진다는 거예요.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막 그러잖아요. 어떤 여자가 좋겠어? 그러면 예뻐야 1번은 예뻐야 돼. 1번 예뻐야 돼. 여자도 우리 여자 청년이 지금 없는데 앞으로 여자 청년이 많이 올 것인데 여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좋겠어? 좀 잘생겨야죠. 뭐 키가 커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는데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악한 것이 역사할 때는 잘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았는데 힘들고 핍박하고 우상숭배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파티를 벌려놓고 예쁜 모함 여자들을 다 풀어놓고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가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 고기.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고기가 없으면 반찬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떤 고기를 맨날 해야 되냐. 정말 집에서 먹어라. 그런데 교회 오면 또 교회에서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다. 막 이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고기 오늘도 고기를 한우를 많이 넣어가지고 국을 푹신 끓여가지고 건강국입니다. 건강 한 그릇씩 많이 드시면 아주 겨울에 감기도 안 걸리고 아주 건강한 고기를 많이 넣었으니까 일단은 거기에 온 음식 중에 고기가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것입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 그걸 먹게 하고 또 여자들과 같이 또 음란한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같이 그 영이 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영이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술 먹고 또 그런 음식 먹고 음란한 일을 할 때 거기 있는 여자들은 대부분 창녀들이나 신전에서 제사하는 이런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일 예쁘고 제일 날씬하고 이런 사람들만 다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가서 구경만 할까? 가서 그럼 그냥 커피만 한 잔 먹고 올까?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겠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발람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망하게 하는 일,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젊은 사람들을, 이 사회가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전체가 모든 영화 또 드라마 이 모든 것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듣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다 뇌세포에 들어갑니다. 듣는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을 보고 좋은 영화 많이 없죠. 그러나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영화, 좋은 프로그램 그런 걸 보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잔인한 거, 폭력적인 거, 또 막 음란한 거 이런 걸 보다 보면 다 뇌세포에 들어가 있어서 나를 붙잡고 끌고 갑니다. 그것이.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정말 막 싸우고 전쟁하고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음란한 짓을 하게 하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책망.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때에 미인계를 써서 정말 미인계를 써서 다 정말 참여하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게 한 행동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을 다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을 막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죽인 거 살인했잖아요. 살인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분노를 저 아들이 해결했구나 이러면서 그 비느하스에게 그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그의 후손들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겠다면서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달한 그를. 그래서 이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몇 명, 거기 초청을 몇 명이나 갔을까요? 젊은 남자들이. 또 나이가 있는 남자들도 갔을 수 있어요. 나는 괜찮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몇 명이나 갔을까요? 10,000명이 갔을까요? 24,000명이나 갔어요. 24,000명. 남들 24,000명이 다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그랬어요. 예. 그래서 망하는 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칼로 막 창으로 전쟁으로 죽이지 않아도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가서 하게 하고 그런데 빠지게 하면 인생이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 백성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살아.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상은 영적인 간음은 육적인 음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끊는 것은 열심히 그런 걸 끊는 것은 육적인 우상, 육적인 음란을 끊는 것은 영적인 우상, 이 간음이 우리 집안 대대로 막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끊느냐? 예수의 피로 끊습니다. 이러면 끊어지느냐? 부모가 기도하고 본인이 그렇게 삶을 살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끊어지게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잘 돌볼 때 그 아이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악한 교훈, 돈, 또 세상 이것 때문에 이 발람이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과 연결돼 있다. 니골라당이 그러잖아요. 영지주의라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천국 가지 당연히. 나는 예수 믿어. 그래도 자주는 못 가도 한 번씩은 가고 그래도 어쨌든 교회 가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 몸과 내 생활은 엉망으로 살아도 방탕으로 지내도 괜찮아. 뭐 그 정도야 뭐 괜찮겠지.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방탕하는 것, 그것과 연결이 돼. 이것은 바로 다 우상숭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난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2장 16절. 그런 자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지, 너가 사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지, 그런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많이 있지. 그렇지만 너가 그래도 교회 예배에 나오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칭찬한다. 그나마 아예 떠나지 않고 아예 세상길로 가지 않고 그것은 내가 칭찬한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일들, 이것을 회개해야 돼. 돌아서야 된다.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그곳에서 돌아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로 보고 계시다가 어느 날 내 입에 검으로 속히 간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바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내 입에 검으로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네, 우리 17절 읽었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뭐 그게 가장 좋아? 돈을 많이 주시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지. 그렇지만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무엇이 들어있느냐?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만나는 육신의, 우리 구약에는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었어요. 아무것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래서 그것을 먹고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일을 하게 됐고, 하나님을 늘 하늘을 바라보는 거지. 그죠? 오늘도 주셨나? 내일도 주시나? 모레도 주시나? 늘 그것을 받아 먹었어요. 지금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아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는다. 죽는지도 몰라요.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 있고 교회는 나와 있으면 살아있는 걸로 착각해요. 말씀을 받아 먹는 것, 영의 양식.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먹어져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먹었다 말씀하는데,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이냐? 이것은 이 항아리에 만나를 보관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직했던 만나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간직했던 만나. 예수님이 간직했던 그 만나. 말씀. 꼭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또 위로를 주시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정말 너무 소중하게 간직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이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 말씀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생명.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점점점 친밀해지는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만나는 어디에 있었어요? 출애굽 때 지성소 안에 있었거든요. 지성소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하나님을 직접 뵙는 거야.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야. 즉사. 그런데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 간직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가장 친한 자리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나하고 가장 친한 자리에 있겠다.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지성소 막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도 성찬식이 있지만 누구든지 아버지를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들에게 이것을 이기고 또 분별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들에게는 그렇게 주님이 친밀하게 만나주신다. 아멘. 그래서 생명력 있게 살게 하신다. 아멘.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주신대요.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지 또 주신다 그랬어. 뭘 또 주신다 그랬느냐.
네. 만나를 주고 책망도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다 그러더니 주시는 것도 이렇게 두어 가지를 주고 계세요. 네. 만나를 주시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흰 돌은 무엇이냐? 흰 돌은 우리가 예수님이다라고 상징도 하죠. 흰 돌. 흰 돌은 재판할 때에 검은 돌은 죄가 있다. 너가 정말 사형이다 할 때는 검은 돌. 흰 돌은 무죄다 할 때 흰 돌이에요. 흰 돌.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바로 말하는 거예요. 흰 돌을 주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또 사용되느냐 하면 이 잔치에 로마의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을 비유로 하는 거잖아요. 그때 로마의 황제가 초청하면 초청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무나 가면 황제를 지금도 대통령 청와대에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러면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그죠? 미리 다 초청장 보내고 다 검사하고 또 확인해서 그런 사람만 들여보내잖아요. 왜 그러냐? 암살당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도 로마 황제 이렇게 잔치를 벌리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초청장 마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주는 그것이 바로 흰 돌로 썼었어요. 또 그래서 그 황제의 초청 만찬에 들어가는 초대장 그거 황제를 비유했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비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다 이기는 그에게는 흰 돌을 줄 것이다. 흰 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하고 초청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이기지 못하는 자는 계속 세상과 짝하고 계속 그런 자에게는 이기지 않는 자에게도 흰 돌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흰 돌을 안 준다는 말이 없어요. 이기는 자에게 준다라고 말해서 거기에는 또 새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새 이름.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새로운 삶 가운데 들어간다는 걸 말해요. 예수님 안에 초청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님과 정말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죠.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래도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닌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아주 정확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바로 이걸 준다. 이걸 이기는 자에게 음란한 것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에 또 하신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18절 보니까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눈이 불꽃 같답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대요.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 한번 눈을 한번 봐보세요. 불꽃 같은가? 흐리멍텅한가? 네. 흐리멍텅하면 안 돼.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대요. 반짝반짝 빛나고 이글이글 타오르고. 네. 성령의 불. 네. 그 우리는 눈으로 말도 하잖아요. 네, 눈으로. 눈이 어떤 사람 눈은 막 보기 힘든 눈이 있어요. 저도 막 눈이 약한데 막 이렇게 막 눈이 이글이글하고 막 분노에 이글이글 타는 눈을 보면 막 못 보겠더라고 막 마음이 막 닫혀지고 이러더라고. 예수님의 눈은 이렇게 불꽃과 같은 이 눈으로 이 두아디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때에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이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의 눈. 네. 또 예리한 통찰력. 예수님께는 우리는 우리 속도 알고 겉도 알고 모든 상황도 이렇게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감출 것이 없고 숨길 수가 없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정말 통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이것은 뭐예요? 네. 이 정말 원수를 짓밟을 만한 그런 강한 발을 말해요. 원수를 짓밟는 단단한 힘을 가진 발을 말해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때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청동 재련소가 있어요. 청동 구리 그것을 이제 하는 공장 같은 이런 재련소가 많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은 발은 눈은 불꽃 같고 근데 발은 청동으로 단단한 와 그거 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뭣도 만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되니까 벌써 이 예수님의 모습만 생각해도 정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어.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은 무슨 동상 아니면 뭐
인형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상권이 정말 발달한 도시고 장인과 상권의 도시다. 장인 오래 장인 장모 장인이 아니고 그죠? 오랫동안 정말 한 일을 가지고 정말 기술을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장인이다 그러잖아요. 된장을 담는 장인이다. 항아리, 옹기를 만드는 장인이다 그러잖아요. 이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가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상권이 잘 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상권의 대단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 장사를 하고 먹고 살려면 이 조직에 가담을 해야 되겠죠. 협동조합. 우리가 예전에 협동조합 있었잖아요. 협동조합에 가입이 돼야 되는데 가입이 되면 어떤 이익을 주고 가입이 안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 여기에 가입해야 시키는 대로 해야만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직장 다니면 직장 상사들이 잘하는 대로 잘해야 진급도 빠르고 또 잘 대우를 받겠죠. 그래서 사회생활의 그 조직에 가담해서 잘 따라와야 된다. 그러는데 이 조직 위에 있는 상사들이 정말 부당한 일을 또 부당한 행동을 또 부당한 짓을 하게 한다고 거기에도 그것을 가담해서 가야 되느냐. 이 사회생활을 여기서도 조합에 가입을 다 돼야 되는데 이 조합은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요.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 여기는 다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 그렇기 때문에 가입되어야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것에 사회에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는 항상 음행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사람들 이렇게 나중에 다 보면 우상 숭배가 대대로 아주 강하게 있어요. 그것을 끊어내는 일이 정말 어려워요. 순교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게 음란을 끊어내는 일이다 그러거든요. 중독을 끊어내는 일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정말 이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것이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입해야만이 다 돈 벌어먹고 살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거기에 가입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조직을 어떻게 빠져나와서 살아갈 수 있냐 이거죠. 그 도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그런 지역에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것은 책망이 아니고 칭찬이죠. 칭찬을 하고 계셔. 뭐라고 칭찬하시냐? 내가 내 사업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럼 사업가만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를 생활하는 것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이 있어요. 들어가야 되고 그 가운데 그 틀을 따라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또 교회를 섬기는 것과 또 인내는 계속적으로 참고 그 일을 하는 걸 말해요.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셔요. 이런 가운데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하는 섬기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네, 점점 나아지는 믿음 생활, 그렇죠? 점점 나아지는 섬김, 점점 나아지는 인내. 이러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네, 칭찬만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책망할 일도 한 가지 있답니다. 이렇게 정말 이 계시록에는 성경에도 우리가 어제도 성경 공부 강의를 듣고 그랬지만 하나님과 우상에게 따라오는 것은 이렇게 정말 줄줄줄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줄을 서면 하나님 말을 잘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도 싸우는 거예요. 우상과 보이는 우상이 아닌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심겨져 있는 내 세포 속에 깊이
대대로 심겨져 있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네, 그래서 끊어내고 또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해주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뒷모습, 부모의 뒷모습을 본다고 그러죠. 네, 그 모습을 진실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삶으로. 그러면 점점 우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끌려오는 것입니다. 끌려서. 네, 여기 책망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책망.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 용납. 이세벨은 아주 우상숭배 여자의 음녀의 대가죠. 대가. 예.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 너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냥 무마했다. 그래서 그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이 이세벨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약 읽어보면 많이 아는데 여기서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상 숭배 많은 거짓 선지자들 다 포섭해가지고 우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우상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이때 정말 엘리야를 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만들어 자기가 다 포섭을 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게 해서. 그래서 정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하나님은 늘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 네,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 네, 침상에 던져졌습니까?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질병, 병들어 죽게 하겠다 그 소리예요. 네, 병들어 죽게 하겠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같이 있던 육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는 다 이거 같이 따라옵니다. 그 같이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까지도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 같이 괴로움을 겪는 것이에요. 예. 신실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은혜를 누리지만 또 이렇게 음행, 우상숭배 이런 사람들 주변에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도 망할 것이고 같이 있는 자들도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어떤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 밖에 일하는 남성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책망이 얼마나 많으신지. 또 그 다음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제는 자녀를 가장 사랑하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죽음으로 가게 하겠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도 있고 육적인 죽음도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자녀들을. 이것이 바로 무엇 일이냐? 이세벨. 우상 숭배하는 것. 끊어지지 않고 그냥 용납하고 아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뭐 주일날 뭐 안 가면 어때? 아니면 뭐 그거 안 하면 어때? 성경 안 읽으면 어때? 뭐 다 용납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용납하고 그 재물 먹는 것도 용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금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죠. 어디가 절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내 안에 꺼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는 보이는 우상 숭배 안 하니까 괜찮겠지. 그것이 아니고 네.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것. 이 시대는 바로 이 우상으로 갔지만 지금으로는 신약에는 영적인 우상도 같이 포함이 돼요. 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그러잖아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다. 영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인하여 내려온 모든 것들.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으로 병들어 죽게 하겠다. 또 그로 인하여 많은 환난과 괴로움을 겪게 하겠다. 또 자녀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하겠다. 이렇게 정말 무서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처리하고 또 잘못한 거는 잘못했으면 하고 하나님 말씀 또 붙잡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힘든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너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섬기며 수고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시잖아요. 네.
우리를 100%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깨닫고 돌이키는 것, 깨닫고 자라나는 것, 깨닫고 끊어내는 것. 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신실한 자들에게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마귀들이 하는 짓을 그거를 내가 경험해 보겠다고 깊은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가, 세상이 어떤 것인가 내가 다 일부러 가서 경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까지 경험해 보려고, 사회를 경험해 보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가지 않아도 주변 사람만 봐도 알 수 있고 어느 정도를 다 겪게 되죠. 알게 되죠. 알게 되는데 굳이 내가 담배를 펴보겠다고, 술을 많이 먹어보겠다고, 마약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것이 바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까지도 해보겠다고, 그런 거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신실한 자들이다. 그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이기는 자의 약속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주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가장 무서운 말이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심는 대로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늘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는가? 26절에 보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말하면 그대로 이어지는 권세.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권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실하게 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받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를 주겠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다스림 받는 것이 좋습니까?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까? 다스리는 게 좋죠? 내 밑에 누구도 내 말을 좀 잘 듣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권세예요. 내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또 가족들을 향하여, 또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들어줄 때 제가 어떻게 어떤 데는 아이고 무시를 당했다 이런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그래 다 내 탓이지. 내가 더 가까이 가야지. 그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신실한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권세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주신대. 또 무엇을 주시냐?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깨트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깨트리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아멘. 또 여기는 주는 것이 많네요. 또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때에는 로마 사람들이 별을 연구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성 가장 뛰어나는 별 샛별이라고 그래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 금성 이걸 또 말하기도 해요. 그것처럼 승리와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승리와 주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두 교회를 통하여 안 기뻐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영적 우상, 육적 우상. 그로 인하여 받은 모든 영향을 용납하고 계속 그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바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겨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주겠다. 준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준다고 하신 것은. 그래서 그런 승리와 주권을 주시면 우리에게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기쁨이 임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살기 원하시죠?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생명 가운데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찾아가고 점치러 다니고 그건 하지 않지만 우리의 부모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심각하게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가문 가운데 뇌세포 속에 보고 배운 것과 다 심겨져 있어요.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물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고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켜서 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또 회개하며 내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 남을 판단하고 또 말하기 이전에 나의 모습, 나에게는 그런 잔재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모든 것에 허락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외로워, 우울해, 이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런 영향이 있었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여보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바로 매일매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생활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로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와 도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모든 사람의 뜻도 알고 있다. 그 마음도 살피고 있다. 생활하는 모든 생활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용납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어울려서 같이 행하는 것도 알고 있다.